네,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예, 간절한 소원이죠. 하나님 우리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는 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모세조차도 하나님 얼굴 못 봤어요. 하나님 영광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모세를 바위 틈 속에 숨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손으로 모세를 가리시고 지나가셨어요. 그리고 등만 잠깐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무슨 얼굴, 눈, 코, 입, 손과 발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인 동형 동감설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이해하고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동감 동형, 같이 느끼고 같은 이런 인간의 참 손과 팔, 눈, 입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때로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현실 세계에서 또 현장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의 긴 여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우리 인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이 하나님이신 말씀을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우리가 만졌고 또 눈으로 본 바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욥의 세 친구와 욥과 엘리후의 논쟁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토록 만나기 원했던 하나님, 마침내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유대 사회의 불의와 죄악, 정의가 파괴되고 무너진 상황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이 왜 듣지 않고 왜 외쳐도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2장 4절에서 마침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 18절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하박국이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욥기 38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을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폭풍과 회오리바람 강하잖아요. 집을 날려버리고 나무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함, 그 능력, 운동력, 생명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도 흔들고 땅도 흔듭니다.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는 인과응보 원리로 고난을 당한 욥에게 고난당한 사람은 죄가 있다. 이게 인과응보다 주장을 했어요. 욥도 똑같은 인과응보 논리로 나는 죄진 일이 없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상황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고난이 있고 죄가 없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왜 고난을 당했나요? 죄 때문에 고난 당했나요? 그럼 세상에 죄 많이 지은 사람들, 고난 안 당하고 부자고 건강으로 장수하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인과응보만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와 엘리와 욥까지도 인과응보를 가지고 너 고난 당한 거 보니까 죄 있다. 욥도 나는 죄진 적이 없는데 고난 당한다. 이렇게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의와 복, 죄와 심판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욥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섭리를 이 작은 머리, 작은 경험, 작은 지혜, 작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고 이 경험하지 못한 이 욥, 어떻게 하늘의 천사들과 하나님의 대화를 들을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그런데 우리의 조그만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 논쟁한 이 욥 앞에 하나님이 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런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무서운 폭풍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즐거움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죠.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폭풍이 아닌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 세미한 음성을 들으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을 만드시고 바다의 근원을 만드시고 바다 밑에 지하 세계를 만드시고 땅의 끝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욥에게 창조의 섭리를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인생을 다스리는 섭리를 아느냐 저와 여러분에 물어보십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견딜 수 없어서
소리소리 지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욥에게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 창조 세계의 섭리를 아느냐 물어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내가 아느냐 똑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만드실 때 욥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 역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실 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죽음의 세계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하신 일의 시종을 인간으로 알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착한 욥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죠. 그렇게 악한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만이 아세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김정은, 제가 늘 만나는 흑인 아들 있잖아요. 김정은, 너굿.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력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섭리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돼. 우리는 모르니까. 인간보가 삶의 문제를 풀어내는 지혜 지식 아닙니다. 그리고 억울해하는 이 욥, 인간보 관점에서 자신의 고난이 부당하다고 불평하는 욥. 근데 욥의 불평은 오늘 우리의 불평이죠. 우리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좀 길 가다가 넘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하잖아요. 그런 말을 입 밖에 안 내지만 은근히 잘못됐으면 좋겠다. 안 그래요? 누가? 우리 크리스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목사도 가끔 저 사람 좀 하나님 혼내주셨으면 좋겠다. 왜 침묵하실까? 목사도 그런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 그런 생각 안 해요. 네, 우린 그런 것, 우리 감정으로 하나님 다스리시는 것 판단하거나 불평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대해 무지한 욥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도 세상의 불의와 비극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그 고민과 혼란과 갈등 끝에서 결국은 내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내 경험, 지식,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길 가다가 넘어져서 발을 다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시고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원수가 줄이거든 보이고 원수가 목말라거든 마시라 하시고 우린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고 내 삶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내 지혜의 한계, 내 감정의 한계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입니까? 힘들죠. 말씀은 힘들어요. 말씀은 좋게는 좋은데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우리는 소리를 질러야 속이 좀 풀리고 그렇죠.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니죠. 물론 때로는 소리 질러야죠. 어떤 면에서 화가 나면 화난 감정도 표현할 필요가 있죠. 울고 싶을 때 한참 울어야 속이 또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날 때 화도 내고 슬플 때 울기도 하고
또 다투고 싶을 때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죠. 근데 그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론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대화, 모든 감정, 모든 사건의 최종 권위를 하나님 말씀에 두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근데 끝까지 내 감정, 끝까지 내 생각, 끝까지 내 지식과 지혜, 끝까지 내 경험을 주장해버리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의 앞에서 갈등, 고민, 혼란, 의심 속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했던 하박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신뢰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입으로 쏟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문제에 욥은 이미 답을 했어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으리라. 그래서요 하박국은 2장 20절에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소리 지르고 싶으시면 지르세요. 길거리에서 지르시면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와서 소리 지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속상해서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그렇게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그거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소리 지르는 그 소리, 감정, 안타까운 마음 다 들으세요. 시편에 보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것이 막 수백 번 나오잖아요. 시편에 보면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결국은 여호와는 오직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섭리의 손에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다이다.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절망했던 거 회개합니다. 욥도 회개하는데 우리 왜 회개 안 해요? 우리도 회개해야지. 그래서 이웃과의 논쟁, 상대방과의 논쟁, 나 자신과의 논쟁을 그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묵상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인생의 문제가 풀리니까 드디어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나를 계속 주장하고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계속 주장해봐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때 드디어 하나님 만나주셔서 우리 마음에 뭉치는 것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안 풀어지면 인간관계가 잘 안 돼요. 그 상처가 드러나거든요. 타인에게 드러나고 가족에게 드러나고 형제 자매에게 드러나고 교회에서도 그게 막 폭발돼서 드러나잖아요. 자신은 잘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화냈나? 근데 그 속엔 깊은 속에는 풀어지지 않은 응어리가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믿는데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깊게 만날 때에 이제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고 하나님 섭리의 손에 맡김으로 인한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므로 이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상대방 실수도 받아들이고 상대방 연약함도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오류도 나도 그랬었지, 그럴 수 있지 하고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뭐가 맺힙니까? 사랑이 맺혀요.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두 번째는 희락인데, 희락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평안해요. 평안이 주어져요. 오래 참음과,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내 삶의 문제에서도 오래 참고 상대방의 연약함과 허물에도 오래 참음이 생겨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또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맡기고 오늘 또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사정없이 나를 다루시는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깊은 사랑을 온 영혼으로 신뢰하고 오늘 또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아들의 목숨을 십자가에 바치셔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을 신뢰하고 성령님 내 마음 만져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 아침에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으로 가득 찬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개인 기도 제목, 또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전쟁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